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행복의 근원과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또 다르게는 높이 올라가고 힘과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인격이 인정을 받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르게는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성취를 이루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의 비결이 전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많았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유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고 소유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행복은 온데간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배신할까 봐, 누군가가 내 권력을 빼앗을까 봐 안달복달할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점 독재자로, 내가 점점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내 권력과 내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한 인간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기준이 필요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소유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힘과 권력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는 비결과 원천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중요한 수단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오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러 통로 수단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통로와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파이프라인,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행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종교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 때가 묻어버렸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염려거리가 되어버렸을 때 종교개혁이 본질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돌아가야 될 옛날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사랑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여러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있다. 다음 화면을 넘겨야 됩니다. 아드님, 방송실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는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믿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본헤퍼.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바로미터요 지표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했고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떨어졌던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자리가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행복의 비결일까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명령조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 명령문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 될 텐데 불필요해 보이는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국문학적으로 보면 또한이 없는 것이 문장이 매끄럽고 완결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경은 불필요한 말을 쓰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어떤 진리를 전하는데 꼭 필요한 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을 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또한이라고 하는 저 말 속에는 네 상황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로 또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렵습니다. 할 만한 상황 속에서 조건이 다 갖춘 속에서 감사하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주어지면 조건이 맞추어지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지금 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저 명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 조건이 맞추어지고 환경이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가 감사하는 자연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더라도 너는 또한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좀 더 거두절미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고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줌으로 생긴 우주적인 평강, 구원의 평강,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소유가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지라 잠시 잠깐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 흐른다면 그 감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문제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네가 바뀌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뀌면 내가 문제를, 내가 상황을, 환경을 바꾸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져라, 높이 올라가라, 네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의 비결을 붙들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주제비를 알아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구원받은 은혜가 그 속에 넘치니 그는 그곳에서 감사가 넘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씩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거 돈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평강,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넘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가정은 파괴되었고 재산과 가축들과 농산물이 노략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잡혀갔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속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드디 응답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가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뀌어서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신앙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하박국이 갑자기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다 빼앗아갔습니다. 낙심과 낭망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하박국 선지자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인지라 남을 탓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역전되고 반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겠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 다 없었는데 내 옆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 다 없지만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든 사람. 그래서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는 즐거워하고 지금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가 넘치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할 만한 일을 순종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종이 아닙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생이 술술 풀리고 우리 인생 앞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할 만한 일이 많고 불평할 만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렵니까? 원망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불평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인생은 원망과 불평의 썬뿌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여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비록 나의 현실과 나의 주제비가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감사가 상황을 바꾸고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감사가 행복으로 변하게 될까요? 감사가 참 어려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말씀과 감사 찬양의 예배자. 풍성한 말씀과 감사 찬양의 예배자.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뭐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수록 예배하고 힘들수록 주께 나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 나를 사랑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가 감사함으로 문제가 바뀌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뚫고 우산 쓰고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대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풍성해졌대요. 말씀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저 16절에 보면 하고 있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며 가르치며 또 뭐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르치고 건면하다는 말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저런 의미를 넘어서서 저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이 바뀌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입술에 노래를 불러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모든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예배의 행위예요. 말씀의 은혜가 넘친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예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은혜 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를 그럭저럭 대충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왔더니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는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는 뭐가 있더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 행복한 예배자, 특별히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찬양 때문에 기도 때문에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서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니 예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이 바뀌려면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서 우리 예배가 뜨겁고 우리 예배가 감격적이면 삶이 바뀔 겁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려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그 예배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 속에 마음이 합해지면 여러분,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저게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가 아니라 야, 저게 인간이구나. 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예배 자체만 받은 게 아니라 마음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만 받은 게 아니라 감사하는 뭐도 받았어요? 마음도 받았어요. 그 마음 받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현장에 행복을, 형통을, 복을 주지 않는다?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난 사람, 예배가 행복한 사람, 삶을 살려주시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행복한 예배자가 될 때, 특별히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행복의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인데, 감사가 왜 행복의 비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하여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감사하는 자.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감사하는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쳤어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예배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가 은혜스러워졌어요.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뭐가 바뀐다고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입만 딱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저 17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뭐 하게 된다? 힘있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저 17절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지 말고 내가 행복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환경을 초월하여 내가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러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 대단한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뭘로 하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말은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며 일할 때 내 경험, 내 능력, 다른 사람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를 뭐 할 거다? 힘입을 거다. 내 능력과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건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선포하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만 누구를 향하여도 하느냐 하면 나를 향하여도 합니다. 악한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귀신만 향하여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도 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하여 떨고 있는 나, 주저하고 있는 나, 헷갈리는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는 힘을 내어라. 나를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저하고 흔들리는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상황과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하면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 불쌍하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봤는데 한 푼 줍시오라고 손을 내미는데 줄 게 없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남들 보는 앞에서 할 수 없다면 혼자 있을 때라도 뭐 하시라고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면 누구의 힘을 입는다고요? 그를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제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힘과 내 능력만 믿는지 모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5학년짜리와 5살짜리가 놀고 있습니다. 5학년짜리가 5살짜리를 한 대 때립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이 5살짜리가 쳐다보고 있다가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하고 쫓아갔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주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더니만 몸을 돌리더니만 5살짜리에게 뛰어갑니다. 누가 뒤에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대 맞은 것 돌려줍니다. 가서 5학년에게 조인트를 까버리고 옵니다. 5학년이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덤빕니다. 그 5살짜리 뒤에 누가 있으니?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분의 힘을 안 입어요. 든든한 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만 자랑하고 내 경험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든지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을 입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저주받은 3사람이 있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믿을 수 있겠는데 김육두라고 하는 저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유명한 목사 조폭이었던 그 목사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겠다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 깨어져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앙 안에 있는데 기적이 안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 제일 저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저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찔러 쪼개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꿈과 비전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들려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성경을 내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누구 생각대로 하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은 어디에만 오면 되느냐 하면 교회에만 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는 교회, 삶의 현장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 저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모든 일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남 탓이 많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이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책을 끝내고 있느냐 하면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자리가 감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져서 연말 끝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를 회복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 풍성한 말씀과 감사 찬양의 예배자, 풍성한 말씀과 감사 찬양의 예배자,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감사하는 자.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감사하는